어린이 아, 설교하시는 것 지금 이제 성경 시리즈를 3회를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눈을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예, 우리 애들끼리 자체적으로는 지금 촬영을 해서 녹음을 했는데, 일부러 가기는 이게 안 다듬어져가지고요. 예, 이제 그것만 성경 시리즈로 원투투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조금 눈이 안정되면은 PPT 자료를 조금 수정해가지고 맞춰서 올리려고 이번에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는 춤을 했는데 녹음은 안 시켰어요. 아직. 예, 예. 잘 하고 계시네요. 자,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제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다. 이름이 요한이다. 성경은 이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다. 요한이 하나님께 헌신했다. 이런 말이 없죠. 오히려 주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요한을 보냈다. 이게 이제 1장 6절의 핵심이죠. 주어는 하나님이고 이제 목적어는 요한이고 서술어는 보내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요한을 보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한이 하나님께 헌신했다라는 말, 반대로 이제 그게 인본주의적인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요한을 보냈다. 요한은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선택되어지고 보냄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게 이제 사실은 사도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면은 사람의 능력을 보지 않게 되죠. 그것이 복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맞부딪히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나 어떤 사람의 능력을 생각을 하잖아요. 자녀를 생각하면서도 우리 자녀가 어느 만큼의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또 우리 자녀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가 사실 이건 별로 안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항상 바뀌어야 돼요. 우리 자녀가 때로 어느 시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많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 사람을 보내신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이 성경을 보지 못하게 된 것도 우리 속에 이제 몸속에 사람 중심성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사람 중심성이 우리 몸에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도 볼 때 사람을 중심으로 자꾸 성경을 보게 된다. 근데 이거를 반대로 보게 되면 그게 바로 복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읽고 해석하는 거. 그래서 이 케아점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빨간색이라고 그랬죠. 색깔을 바꿔놓는데 그 빨간색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색깔도 빨간색 위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항상 주어가 누구인지를 찾는 거 이것이 성경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주어가 누구냐 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도 보면 6절에서도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다. 이게 이제 그 보내심을 받다. 이게 뭐죠? 피동태죠. 수동형이잖아요. 수동형. 요한은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한이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게 요한은 뭐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선지자라면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유명한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려면은 성경을 많이 연구해야 되겠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 좋은 신학교 나와야 되겠다. 그러려면 잘 준비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이런 뭐 훈련, 준비, 공부가 필요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직접 깨닫게 해주시고 직접 그 복음을 알도록 하나님이 직접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학교도 어떻게 보면은 필요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신학교에서 배운 걸 가지고 지금 증거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하셔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율법학자하고 선지자하고의 차이점이 그러겠죠. 율법학자는 학교에서 성경을 배운 사람이다. 선지자는 학교에서 배운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 선지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학교가 필요 없으니까 예수님이 학교를 안 나왔으니까 얼마나 무시를 당했습니까? 어떤 선생 밑에서 유명한 선생 밑에서 배워야 저 사람이 제대로 안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예수님은 몫으로만 30년을 살았으니까 배운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저 사람의 지혜가 어디서 나왔는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배운 적이 없으니까. 사실은 복음도 우리가 어떤 학교에서나 신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보내셔야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죠. 철저하게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자, 그런데 이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다 신학교를 만들기도 하고 목사를 만들기도 하고 교단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끼리 이렇게 해보자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진짜 복음을 자꾸 멀어지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복음을 뭐 깨달은 것은 신학교에서 깨달은 게 아니다 말이죠. 1장 7절에 저가 증거하러 왔다. 이 세례요한은 뭘 증거하느냐? 뭐 성경을 가르치러 왔다. 이러지 않고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빛. 이 빛은 그 반대말이 어둠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 그 빛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 빛이 비추면 뭔가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잖아요. 어둠은 전혀 볼 수 없는 세계고 빛은 볼 수 있는 세계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 이게 사실 빛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둠은 뭐냐? 인간 중심으로 보는 것, 이게 어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도 이제 어떤 전도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창세기 공부를 하는데 선악과를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것이다. 사단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은 진짜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졌지 않느냐?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수치를 보게 됐죠. 그런데 사실은 눈이 밝아서 자기의 수치를 보는 것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 눈이 어두워진 거라. 왜냐하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는 온전한 존재잖아요. 보시기에 힘이 좋은 존재죠. 근데 사단의 말을 듣고 율법이라는 걸 탁 먹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를 보니까 와,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가 지은 죄가 딱 선악이 딱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어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고 빛의 세계를 사는 분이 자신이 빛이란 말이죠. 그 빛은 결국은 생명의 세계가 바로 빛입니다. 선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는 게 그게 바로 빛이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인 것은 빛이라는 것은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을 보지 않으면은 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했다. 참 사람은 혼의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참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은 혼의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니까 이분은 빛입니다. 왜냐하면 참 사람은 혼의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혼의 능력과 지혜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사람. 그래서 영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사람이다.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참 사람은 혼의 능력과 지혜가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혼은 밭에 불과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사람이다. 그 관점에서 보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 인생, 우리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혼의 능력이 우리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없죠. 왜냐하면 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담아내는 그릇에 불과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볼 때, 내가 능력과 지혜가 없구나 할 때 이게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없죠.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원래 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담아내는 그릇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몸이 혼을 더 많이 지배할수록 이게 더 큰 문제를 발생을 많이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게 되면 이분이 빛입니다. 빛.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참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는 순간에 빛을 보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게 바로 빛입니다. 저도 딱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사셨구나. 참 사람이시구나. 그 참 사람은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사는 사람. 자기 혼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자기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지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사람이구나. 그분이 바로 예수구나. 예수님은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로 산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로 산 분이구나.
이게 탁 알아지니까 그게 빛이더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허릿허릿했는데 이분이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사신 분이라는 것이 딱 보이니까 그게 빛이더라. 빛이 쫙 비치면서 야, 나도 또 모든 사람도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살도록 창조됐구나. 그래서 육적인 능력과 육적인 지혜가 없어도 되는구나.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지금까지 내가 완전하게 속았구나 알게 됐죠. 완전하게 속았구나.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구나. 네, 거짓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막 능력을 행하니까 나도 능력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지혜가 있으니까 나도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만 볼 때는 제가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사신 분이구나. 이게 딱 보이니까 그게 저게 빛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전 인류가 어둠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단 말이에요. 완전한 기준이단 말이에요. 기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기준이다. 그래서 우리도 기준이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빛이 어둠에 비쳤다.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요. 참 사람이 거짓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참 사람. 그러니까 거짓 사람이 참 사람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인류의 문제 또 내 개인의 문제는 딱 5절입니다. 5절. 빛이 그러니까 참 사람이 거짓 사람에게 빛이 돼 거짓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된다.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이 얼마나 깊은지 왜냐면 그게 이제 너무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능력과 지혜가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된다.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 사람은 성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자녀들하고도 대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이번 주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딸이 이제 그 대학교를 이제 재수하면서 이번에는 어느 대학을 이렇게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이제 엄마가 자기도 모르게 그 정도밖에 안 되나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이제 애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대화를 좀 하게 됐는데 엄마가 대화하면서 내가 잘못 봤다. 그게 내 속에 있는 어둠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그 능력을 가지고 보는 것 그것이 어둠인데 내가 미처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 하고 이제 고백하니까 문제가 싹 다 풀어지면서 치유도 다 되고 오히려 더 깊은 대화를 하게 되고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담과 하와는 그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또 연합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연합해야 하나가 돼야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생명나무를 먹어야 생존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존적인 존재가 완전한 존재이지 독립하는 존재, 홀로 서는 존재가 하나님이 만드신 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홀로 서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은 모든 것이 부족해 보여요. 그렇죠.
홀로 혼자 쓰려고 하면은 모든 것이 부족하게 보여요. 근데 나는 하나님께 의존되어 살아가는 존재다. 그게 참 사람이다. 라는 게 보이면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갑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갑자기 재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내가 이 직장을 잃으면 내 월급이 안 들어오면은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거 많이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런 설교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목회지가 딱 잘리면은 하나님을 신뢰 안 합니다. 제일 많이 걱정하고 제일 많이 뭐 노예 찾아가고 정치적으로 많이 발바닥에 땀나도록 쫓아다니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오히려 하도 신뢰하라는 설교를 많이 들어가지고 오늘 믿음이 있는데 목회자들이 믿음이 더 없어. 자, 근데 그런 염려, 걱정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참자와 거짓자의 구분이 안 되기 때문이죠. 거짓자는 스스로 설 수 있는 재정적인 문제를 자기 능력으로 풀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거짓자죠. 우리 참자는 재정적인 문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풀 수 없는 존재, 그게 참자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의식주가 해결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의식주를 해결 못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으로 받아들여지면, 그렇다고 해서 뭐 의식주를 위해서 노력하거나 일하지 말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어릴 때 1970년대, 60년대, 7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정말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한국은. 개인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재능이 있고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그때는 전쟁 이후기 때문에 그 사람의 능력과 상관없이 먹을 게 없었다. 보릿고개 하는 게 유명하다 그러잖아요. 흙을 먹을 정도로까지 뼈가 고팠을 때잖아요. 모든 나무 뭐 껍질까지도 벗겨 먹고 뿌리까지 캐가 먹을 정도로 너무너무 가난한 때였잖아요. 그 능력과 상관없었죠. 능력이 있다고 해서, 개인이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아니죠.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이 부유하니까 개인의 능력이 통하는 거지, 미국이 가난하면 개인의 능력은 무용지물이다. 그러니까 우리 크게 보면은 의식주도 하나님이 공급해야 가능한 것이고, 또 의식주가 있어도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도 섭취가 불가능하죠. 설사 막 쫙쫙 쏘는데 산에 진미가 있으면 무슨 소용 하겠습니까? 아무 소용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이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게 참 나의 자아이고 그것이 참 사람인 것을 알게 되면은 그렇게 염려가 안 돼요. 원래 인생은 그렇다, 원래 인간은 그렇다, 이렇게 알면은 뭐 오늘 내가 공급받아 살면은 내일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겠지, 이렇게 이제 자꾸 믿음이 자동적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선물로 주어지게 되거든요. 믿음조차도 오늘 믿음만 있으면 되지 뭐 내일 믿으면 또 내일 또 주님이 공급하시겠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염려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부산에서 오시는 우리 권사님이 이번 월요일 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딱 닥치니까 제가 멘붕이 되고 막 염려가 확 몰려와 가지고
원래 이제 돈에 대한 염려가 몰려오면 상대방한테 이렇게 배우자한테 스트레스를 풀게 되고 화가 나게 되잖아요. 뭐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걸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 말씀을 열심히 들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스티브 맥베이의 근심 없이 지내는 삶의 비결, 그걸 이제 제가 했던 거를 들으시고 그 중에 한마디가 딱 기억났다 하더라고요. 그 뭐냐면은, 내 뜻이 있으면 근심이 생긴다. 내 뜻이 있으면 근심이 생긴다. 그러니까 내 뜻이 있으면, 내 뜻이 뭐냐면은, 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벌어야 가정이 꾸려지고, 그리고 또 내 중심으로 가버렸죠. 그리고 돈은 나를 통해서 돈이 공급돼야 돼 하는 내 뜻이 있죠. 또 얼마가 돈이 들어와야 돼 하는 내 뜻이 있죠. 근데 그 내 뜻은 어디서 오느냐? 그 내 몸에서 오는 거야. 내 중심성에서 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는 게 뭐냐?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돼. 하나님은 해결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은 권사님도 40년 신앙생활 했거든요. 40년. 또 막 목회자 훈련까지 받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헌신과 어마어마한 열심으로 40년 동안 신앙생활 한 분이, 간증도 얼마나 많이 하고 전도를 1000명도 넘게 전도했다 하더라. 근데 보세요. 재정적인 문제 딱 닥치니까 내 몸을 못 이기잖아. 내 몸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40년 신앙생활 한 것이 어떻게 보면 내 몸을 이길 수 없는 신앙생활, 염려를 이길 수 없는 신앙생활. 이거 뭡니까? 다 원점이에요. 아무것도 되어진 것이 없죠. 근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딱 들으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다 됐다. 이게 내 뜻이 있으니까 내가 돈이 있어야 돼. 나를 통해서 돈이 공급돼야 돼. 라고 하는 내 뜻이 딱 있으니까 염려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이게 내 뜻이 문제구나. 이걸 보고 나니까 한 일주일 정도 이제 근심이 없고, 또 남편한테도 스트레스를 안 풀고 관계가 굉장히 좋게 일주일을 지내셨다.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자, 이게 빛이죠, 빛.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돈을 벌어요. 남편은 돈을 안 벌어. 그러면 나는 참 사람이고, 돈 안 버는 남편은 거짓 사람이죠. 그죠? 우리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책임지는 사람이 참 사람이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거짓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그 자체가 뭐죠? 선악이죠. 선악의 지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능력 없는, 십자가에 달린 능력과 지혜가 없는 분으로 모든 사람에게 딱 전시가 됐다. 어린 양으로 딱 전시가 됐다. 근데 그분을 보면서 참 사람이다.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다. 선지자다. 이렇게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지금도 현재 이스라엘도 메시아 그러면은 딱 한 가지입니다.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과 지혜를 가진 존재. 이게 메시아죠. 근데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는 그 능력과 지혜가 하나도 없는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 이게 사람들의 생각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거짓 사람이에요. 우리가 거짓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린 거죠. 자,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내신 새로운 피조물, 또 부활의 첫 열매, 새 창조의 첫 열매인 것을 보는 사람은
살아나게 되죠. 살아나게 되고 내 자신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의존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딱 보는 것, 그게 빛이죠. 그러면은 관계들이 확 다 달라집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달라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달라지거든요. 제일 먼저는 그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도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제가 제 자신에게 그 능력을 요구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제가 제 자신에게. 또 내가 내 자신에게 지혜를 요구하지도 않고 내가 내 자신에게 경건을 요구하지도 않고 내가 내 자신에게 뭔가 열심을 요구하지도 않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왜? 그게 참 사람의 모습이니까. 참 사람이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주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돼 이래가지고는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근데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설 수 없는 존재, 그게 참 사람이에요. 그래서 홀로 설 수 없는 내 자신을 볼 때 오히려 이게 진짜 사람이지 하고 알게 되면 저절로 미련하고 약하고 부족한 나를 있는 그대로 참 사람으로 저절로 아멘 하고 받아들여집니다. 자기 수용이 된다. 자기 용납이 되고. 그것이 자기와의 화목이다. 자기 자신과의 화목. 그래서 자기 자신과 화목된 사람은 타인과 화목이 될 수 있고 하나님과도 화목이 된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화목되지 않은 게 너무너무 많죠. 내가 내 자신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좋아야 돼. 그죠? 내가 내 자신이 보기에 심히 좋아야 돼. 그죠?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미련하고 약한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미련하고 약한 내 자신을 보면서 야, 심히 좋구나 이렇게 보여야 그게 빛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좋아 보여야, 미련하고 약한 내 자신이 심히 선하게 보여야 그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내가 만족이 되고 안식이 되고 그 안식을 사람들에게 분배할 수 있다. 자,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이게 실제가 없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뭔가 배워서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느냐, 내 자신에 대해서 쉼이 있느냐.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요구가 없어야 돼. 요구가 없으려면 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걸 딱 보여야 되는데, 참 사람을 보려면은 참 사람의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 자, 그래서 그 교회는 이 참 사람들로 엮여져서 연합되어서 세워져 나가고 건축되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거짓 사람들로 아무리 해도 교회는 건축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참 사람으로만 교회는 건축이 되고 연합이 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이 고린도전서죠. 누군가를 자랑하는 거. 자랑이 엄청 많죠. 그 자랑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가 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돼서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지혜로 살아간다. 그 사람의 그 사람 된 것은 그 사람의 열심과 경건과 노력과 그 사람의 재능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인본주의, 그 자기중심성. 그래서 자랑하면은 세상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자랑이 있는지 모르죠. 모든 게 다 자랑이에요. 기도해도 자랑이고, 전도해도 자랑이고, 예배해도 자랑이고, 헌금해도 자랑이고, 선교해도 자랑이고, 찬양해도 자랑이고, 성경 암송해도 자랑이고, 성경 읽기해도 자랑이고. 자랑으로 다 도배돼 있어요, 도배. 그러니까 그게 뭐죠? 세상이란 말.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올 만큼 교회는 분열됩니다. 그렇죠? 자랑하면 다 분열되죠. 네. 이 자랑, 그 율법주의라 하는 게 무서운 게 고린도전서에서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분명히 고린도전서에서 자랑하지 말라를 읽었어요. 자랑하지 않겠다 적용을 해요. 적용해도 그 속에 몸에 자랑하고 싶은 본성이 있으니까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십니까? 예, 짐승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어린 양은 자랑할 게 있어야지. 끈데기가 없잖아요. 어린 양은 저절로 자랑 안 해요. 근데 짐승의 상태에서는 자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엄청나게 기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하나님께 헌신돼 있고 기도하고 막. 그런데 그 자랑은 못 버립니다. 예를 들면 뭐 제가 옛날에 좋다고 따라다녔던 유명한 목사님들 치면은 그분들이 굉장히 겸손하고 그래도 굉장히 겸손하고 경건한 분이죠. 그런데 사람을 볼 때 뭘 기준으로 보겠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열심히 있는가, 얼마나 기도하는가, 얼마나 능력이 나타나는가를 보고 그 사람을 뽑아요. 목회자를 뽑는 기준이. 그러니까 그분이 아무리 경건하다 뭐 이런 거 해도 소용없는 것이 우리가 노력해서 열심으로 목회를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상은 이 자랑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후임 목회자를 뽑을 때도 기준이 뭐예요? 후임 목회자를 뽑을 때도 능력을 그래가지고 사랑의 교회도 지금 저꼴로 한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안에서는 그 사람이 그 사람 된 것은 그 사람 자신 때문이고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 옆에서 그냥 뭐 한 2% 정도 도와줬나? 98%는 그 사람 된 것은 다 그 사람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예를 들면은 감리교죠. 유기성 목사님 쳐봅시다. 유기성 목사님이 저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아마 100% 하나님의 은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유기성 목사님은 뭐 젊어서부터 뭔가 이런 특출한 게 있었고, 그죠? 특별한 뭔가 재능이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도왔다 하더라도 유기성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했겠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랑하는 세계를 절대 벗어나서 예를 들면 뭐죠? 미국에서도 팀 켈러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팀 켈러하고 여기는 이제 정대성 목사님하고 예를 들면 어때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할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 여기 있는 목사님 세 분하고 팀 켈러 목사님을 딱 이야기하면은
비교가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게 인본주의. 그게 어둠이에요. 어둠. 깜깜한 어둠이에요. 네. 사람이 다르다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르다. 능력과 지혜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 그게 깜깜한. 그러니까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는 사람이 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깜깜한 어둠이다. 교회 안에 어둠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 안에 어둠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팀 켈러 목사님을 보면서 그분과 거리에 다니는 노숙자와 차이가 하나도 없다. 이걸 알아야 복음을 아는 거죠. 길거리 다니는 노숙자에게 빛이 비치면 팀 켈러 이상 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팀 켈러 목사가 한테 유혹이 와가지고 넘어지면은 노숙자 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적 사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낫다. 라는 게 그런 뜻이고, 그게 하나님 중심성이단 말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걸 알 때 사람들 간에 차별이 다 사라져요. 차별이 다 철폐가 돼요. 미국도 뭐 차별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차별. 싫어하고 성차별 싫어하고 하는데 능력 차별은 제일 좋아하는 게 또 미국이죠. 철저하게 능력을 위주로 모든 것을 재편하는 게 또 미국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아는 목사님 손자가 캘리포니아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치맛바람과 비교 안 되는 게 캘리포니아 여자분들 치맛바람이라 그러대요. 예. 자녀를 키우는데 막 어마어마한 치맛바람이 막 광풍이 분다 그러대요. 허리케인. 치맛바람이 아니고 치마 허리케인이 분다 그러더라고요. 한 과목 가르치는데 한 과목 일주일에 한두 번 오는데 500만 원? 500만 원 그러니까 줘야 된다 그러네요. 5,000달러죠. 한 과목 과외 하는데 5,000달러 한 달에. 그러니까 뭐 수학하고 뭐 과학 이런 거 해가 몇 과목 하면은 그 $10,000 몇만 달러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뭐 일반 사람들은 애들이 아무리 천재라도 멘사클럽에 들어가는 애들이라도 교육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불가능하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예. 그러니까 애들 자살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다 하더라고요. 예. 미국에서 최고의 탑 클래스 천재인 애들 고등학생, 대학생 안에는 그쪽에 가면 자살률이 높대. 왜? 천재인데 자살하는 거예요. 왜? 경쟁이 너무 심하니. 자기가 뒤처지는 게 두려워서 자살해버려요. 낙오될까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이게 경상과학고 다니는데 이번에 친구 한 명이 자살했거든요. 예, 옥상에서 뛰내린 거. 지지난주 금요일 날 학교 왔다가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자기 집 옥상에서 뛰내린 거. 그래서 학교가 완전 발칵 뒤집혔어. 그래가 애들이 전부 다 멘붕이 빠진 거. 한 180명, 1, 2, 3학년 한 180명 되는데 전부 다 멘붕이 빠진 거. 우리 아들은 걔하고 같이 이제 대전 가이스트 캠프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좀 친한 관계예요. 아마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능력과 지혜를 많이 가질수록 참 사람이 되고 능력과 지혜가 없을수록 거짓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 몸이 그걸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능력과 지혜가 없으면 부끄러워 못 살아요. 부끄러워서. 수치심 때문에. 그래서 자살한 거죠. 그런 거 보면은 이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정말 세상에 얼마나 필요한가. 완전히 속아는 거죠.
그 친구가 참 거짓 사람이 참 사람이라고 아니까 뛰내렸다. 안 그렇습니까? 네. 우리가 자살하는 것도 다 이것 때문에 한국의 자살률이 엄청 높잖아요. 왜 자살하겠습니까? 능력과 지혜가 있어야지 사람 구실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게 사람 구실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도록 사람은 창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에 의존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그걸 알면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진짜로. 네. 능력과 지혜가 없는 자리에서 울고 우는 사람에게 저도 제가 능력과 지혜가 다 사라져버린 그 자리에서 능력과 지혜가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한 예수님을 보면서 제 영혼이 살아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 복음의 빛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의 빛이란 말이에요. 빛을 증거하는데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어둠이기 때문에 능력과 지혜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능력과 지혜가 없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빛인지 보이지가 않는. 그래서 이 아주 복음은 실제적입니다. 주변에 이렇게 젊은 나이에 죽고 자살하고 연예인들도 자살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거짓 사람에게 속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능력과 지혜의 예수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싶다는 말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니까 안 되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들으면은 정말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나의 무능함과 미련함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탁탁탁 아멘하고 받아줄 수 있고 해방이 되지. 무능과 미련함을 다 받아줄 수 있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서로 연합되고 하나 되는 거죠. 그럴 때 사실은 사랑이 경험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미련함과 나의 무능함이 받아들여질 때 그때 긍휼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이 없게 하고 오히려 우리를 살려냅니다. 네, 그래서 모든 그 자녀들의 고민은요 이것 때문이잖아요. 능력과 지혜가 없어서 우는 거 그게 전부 다 상담이네. 모든 상담은 이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지혜가 없을까요? 그거 외에는 거의 없어요. 다 그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상담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답이 없어요. 복음 외에는 답을 줄 수가 없어요. 능력과 지혜가 없는 그 사람이 참 사람인 것이 보이면 사람이 살아나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능력과 지혜가 없는 그 사람이 참 사람이고 그게 사람의 본질이고 그 사람의 본질대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는 뭡니까? 실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것으로 세상과 다른 것으로 교제하고 세상과 다른 것으로 만나고 세상과 다른 것으로 누리는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 그래서 이 개인적인 것이 되면 안 되고 반드시 교회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체험되고 누려지는 게 있냐.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은 어둠이고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그래서 빛은 등경 위에 두지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이렇게 말이죠. 그 산 위에 마을이 감추지 못한다. 그러니까 감출 수가 없죠.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감출 수 있나요? 미련하고 약한 것이 내가 좋아서 그것이 막 안식이 되는 사람인데 내가 어디 간다고 감춰지겠습니까? 내 존재가 안 감춰져요. 내가 인간은 원래 미련하고 약해. 모든 인간은 똑같아. 아무리 능력이 있는 채에도 인간은 무능한 존재고 아무리 지혜로운 채에도 인간은 미련해. 그걸 알면은 그게 어떻게 감추어지겠습니까? 내가 모든 사람을 그렇게 만나고 교제하고 대하는데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게 빛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자기를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왔다. 빛이신 예수를 믿기.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 자신입니다. 그러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사람이라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이 땅에서 사셨다면 우리도 어린 양으로 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거짓 사람으로서 능력과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능력과 지혜가 하나도 없는 그 예수를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능력과 지혜가 없는데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만족하신 분이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면은 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만족하신 자리에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한 이유대로 내가 안식이 돼야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지. 근데 세례 요한은 아직 이 빛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냥 보냄받았기 때문에 전할 뿐이지 자기의 존재를 통해서는 아직 전하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 자, 1장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직 자기 자신은 빛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신약 안에 못 들어왔답니다. 자, 예수님이 빛이다 이렇게 놓고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같죠? 예수가 빛인 것처럼 우리도 빛이다. 아직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한 사람이 뭔지 모르고 그냥 빛에 대하여 증거할 뿐이지 자기 자신이 빛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참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빛으로 살게 되죠. 그래서 빛은 뭔가 밝혀주는 거죠. 우리 자신이 정말 미련하고 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내가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으면 내 자신을 나타내겠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고 지혜 있으면 내 자신을 나타내기에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을 나타내지는 못해요.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을 나타내요.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은 나타낼 수가 있어요. 내가 능력 있고 지혜가 있으면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의 하나님을 나타내려면은 내가 모든 인간이 무능하고 미련하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그걸 살아야 은혜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떤 하나님을 증거할 거냐? 은혜의 하나님을 증거할 거냐? 능력의 하나님을 증거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빛을 증거하러 왔다.
이것도 자기가 공부해서 빛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례요한은 네가 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하다. 그리고 세례 줄 때에 성령에 임하는 자가 내가 말하는 메시아다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을 보여줘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볼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예. 이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 우리도 이 빛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기준, 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또 내 자신이 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이거를 전하는 자로 우리는 받았다. 이것만 잘 전하면 우리 인생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헤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둠에 있으면 모든 게 다 더럽죠. 그렇습니까? 아마 여기 이제 우리 사모님 두 분 계시는데 그 어두운 깜깜한 방에서 화장하고 나오라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뭐 쥐 한 몇 마리를 잡아먹고 안 나오겠습니까? 그죠? 내 나름 화장을 잘했다 하고 뭐 딱 해가 나오는데 보면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깜깜한 방에 넣어놓고 청소시켜봤자 제대로 청소가 안 될 거죠. 근데 빛이 밝은 곳에서는 대충 해도 깨끗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보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의 빛이 선명하면 그 빛에 의해서 금방 깨끗해집니다. 근데 무엇이 더러운지 모르면은 아무리 해도 안 되죠. 우리 자녀들한테 청소하라 그러면은 뭐가 깨끗한지 뭐가 더러운지 모르기 때문에 청소가 잘 안 돼요. 근데 어른들은 금방 청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빛을 보는 거. 무엇이 진리인가? 그러니까 선악을 보는 게 아니라 진리와 거짓을. 그래서 참 선과 악을 보는 게 아니라 참 사람과 거짓 사람을 봐야 돼요. 그게 바로 생명나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선과 악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죠. 그런데 선악을 보는 게 아니라 참 사람이냐 거짓 사람이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잣대를 가지고 보는 걸 빛이라고. 그래서 참 사람이면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데 선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연합된다. 우리는 선을 많이 행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선한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과 연합된다. 이걸 아는 것이 빛이다. 이 두 가지 패러다임이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오늘은 이 8절까지만 하셔도 6, 7, 8절 9절에 보면은 이제 찬 빛이 대신 나오죠. 찬 빛. 찬 빛이란 말은 참 사람이다. 그래서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예수님을 왜 빛이라 그러는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새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몸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분을 참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참 빛이라는 말은 실제의 빛이다. 진짜 빛이다 이렇게 말해요. 가짜 빛이 있단 말이에요. 가짜 빛이 가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짜 사람에게 속아서 엄청나게 저는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15년 동안 교제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좋은 목회를 하겠다고 만난 분들이거든요.
건강한 목회, 좋은 목회겠다, 선한 목회 하겠다고 만나가지고 선한 목회를 위해서 공부하고 다니고 전국에 안 다녀본 데가 없습니다. 정말 선한 목사, 그러니까 조건이 경건할 것, 그리고 능력이 있을 것, 능력 있고 경건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런 목회자들 전국에 웬만한 사람은 다 찾아봐 다녀봤거든. 정말 차 타고 얼마나 다니는지 몰라. 돈도 많이 깨지고 시간도 많이 깨지고 얼마나 다녔는데 참 사람을 못 보니까 수많은 사람을 봤는데 다 헛땅치는. 그러니까 기준이 능력과 지혜,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종, 그 사람을 참 사람이라 생각하고 전국을 쫓아다녔다니까요. 정말 모든 교단을 다 초월해가지고 하여튼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는 모든 목사 다 쫓아다녀요. 다 가서 세미나 듣고 다 같이 배우고 뭐 셀 교회, GT11 교회, 뭐 제자 훈련 교회, 상담하는 교회, 승리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내적 치유하는 교회, 뭐 찬양 사역하는 교회, 뭐 다 쫓아다녔는데 결론이 뭐냐면 능력과 지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로 살아가는 거짓 사람 쫓아다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능력과 지혜가 있는데 그 사람 보고 감동받고 오면 나는 능력과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갭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는 사람을 보고 나도 그 사람을 닮아가면 되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닮아갈 사람을 수많이 쫓아다녔는데 문제는 아무리 쫓아다니면 쫓아다닐수록 괴리감이 더 커요. 왜? 그 사람은 너무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최고 뒷부분에 우리가 초빙한 분이 있는데 굉장히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분. 환상도 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이 직접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또 성령의 생수 사역하시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을 이야기하는 분입니다. 그분도 막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분을 대구에 초청해서 막 교회 집회도 하고 막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딱 보면서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포커스가 그 사람을 통해서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느냐 그거더라고요. 근데 아니거든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저는 아니다 하고 딱 그냥 돌아섰죠. 근데 거기에 계속 그분이 워낙 이 집회도 잘 인도하고 능력도 나타나고 말씀도 좋고 하니까 계속 초빙하더라고요. 근데 의미 없더라고요. 의미. 진짜 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무 능력과 지혜가 없는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오픈하고 누구하고도 연합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그런 목회하는 사람은 주변에 거의 없더라고. 희귀하다. 네. 그런데 십자가 복음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능력도 안 나타내고 자기의 지혜도 안 나타내고 만나면 그냥 형제와 형제로 만나는 거. 그게 가능하다. 그게 진짜 하늘의 능력이고 하늘의 지혜구나 알겠다. 그러니까 육신의 능력과 육신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지혜 그거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하늘의 지혜고 하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하늘에 왔는데 아무 능력과 아무 지혜가 없는 분. 그거를 오픈하는 거.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하고도 만나고 누구에게도 열등감을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열등감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 그래서 저는 수많은 능력이 있는 분을 만나봤는데
만날 때마다 열등감 느끼고. 나는 저렇게 못 되니까. 그 능력으로 사역하면 안 됩니다. 목회는 능력으로 사역. 뭐로 사역하냐면은 존재로 사역하다. 은혜로 사역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전해야 되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와 또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지.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 목회를 하면 그러면 나는 되는데 다른 사람은 안 돼. 그럼 결국은 갭이 생겨. 복음은 누구나 다 가능해야 돼. 누구나 다 가능. 어떤 사람도 다 가능한 것이 복음이에요. 차별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주자나 차별이 있으면 안 돼.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차별이. 차별이 없는 이 복음이 참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빛이 비치면 우리가 확 밝아지고 모든 거짓이 다 보이고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을 일절 안 쫓았다. 돈이 안 들어. 시간도 안 들어. 에너지도 안 들어. 얼마나 편하지. 10년 넘게 능력과 돈을 쫓아다녔으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저도 뭐 테이프도 얼마나 많아요. 하영계 목사님, 이동호 목사님, 뭐 옥하는 목사님 설교 세미나 하면 막 테이프랑 테이프는 막 다 사오고 집에 막 이렇게 막 처재놓고 벽에 막 그 테이프장 사가지고 다 꽂아놓고 싹 다 버렸어. 책도 막 세미나 책하고 막 얼마나 거기에 들어간 돈만 해도 막 수천만 원, 우리 아내 말로는 한 1억은 될 거야. 싹 다 버렸어. 싹 다. 필요 없어. 전부 다 능력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경건한 사람, 선한 사람이 돼야 된다.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그것이 최고입니다. 최고의 만족과 안식이. 될 수도 없고 될 필요도 없고. 근데 진짜 남들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안식, 만족이 아무것도 아닌 그 속에 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그 안식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거죠. 이 빛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 눈이 밝아야 모든 것이 밝아지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눈이 밝아야 모든 것이 밝다. 눈이 어두우면 모든 것이 어둡다. 그래서 네 속에 네 속이 어둡지 않은가 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참 사람과 거짓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이 빛이 굉장히 그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나눔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거 가지고 저는 오늘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몇 달 전에 박설 목사님이 참사람과 거짓 사람 얘기를 할 때 저는 그 구체적인 오늘의 말씀을 듣기까지 그 내용을 몰랐던 것 같아요. 참사람이 이런 것이구나. 정말 빛과 어두움의 그 차이를 나타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 사람이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로 참 사람이었구나. 거짓 사람은 오히려 능력과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대칭적으로 대조적으로 거짓 사람이었구나. 그런 걸 깨달으면서 정말 내가 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교만한 것이 아니라 좀 부끄러웠어요. 정말 내가 거짓 사람인데 참 사람처럼 살았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부끄럽고요. 철저히 은혜 속에서 앞으로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 귀한 복음의 감사가 있고, 또 반면에 이런 질문도 제 머릿속에 있어요. 그 은혜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서 출발을 하고 그것 때문에 지혜와 능력이 없어도
안식할 수 있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인데 그러다 보면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예. 은혜의 메시지를 받는 깊은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깊이 알고 그 안에서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어도 참 사람의 그 본질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은혜의 말씀을 깨닫는다고 하면서 철저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다 주신 거야. 내게서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하면 어떤 면에서 나태하고 어떠한 자기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철저히 정말 바보 같고 철저히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러한 그 사람의 면은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무능한 사람, 우리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데 두 가지 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복음적으로 복음을 깨달아서 그 지혜가 없다, 나는 무능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데 그냥 그 뭐라 그래요, 늘 먹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 저것도 안 하고 능력 없다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은혜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아닌데도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은혜의 복음의 각도로 볼 때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보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그 예를 들면 이제 그 한량이라고 그럴까요? 한량? 한량,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나라에서 주는 복지만 받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 네. 그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 아니고 그 육적인 사람이죠. 왜냐면은 그 사람의 만족이 자기가 일하지 않고 그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공급한다가 아니라 국가가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죠. 그게 이제 자기중심성인 거죠. 근데 그 국가가 주는 사회복지를 가지고 나태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나태하게 살아가는 자기를 증거하는 사람이지, 자기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은 아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한다라는 것들을 아는 사람은 그 속에 생명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만족이 넘쳐서 그거를, 그 기쁨과 그 안식을 남에게 전하고 남에게 그 공급하는 사람이 돼요.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그냥 거기에만 빠져가지고 한량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철저하게 육적인 사람이죠.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이, 나는 능력과 지혜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아는 것은,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하고 기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일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돕게 돼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내가 막 안식하고 만족하고 기쁨이 넘치면 오히려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남을 돕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몸이 오히려 움직입니다. 내가 생명으로 넘치면, 영이 넘치면 내가 일을 하게 돼요. 오히려. 일할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자기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디서, 그러니까 안식과 만족에서 일이 나오느냐, 아니면은 안식과 만족을 위해서 일하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능력과 지혜가 없는 것이 안식과 만족이 된 상태에서 만족하니까 일하는 게 있을 수가 있죠. 내가 예를 들면은 집에서 남편이 예를 들어 설거지 한다고 칩시다. 설거지 하는데 내가 이 설거지에서 아내에게 인정받아야지, 사랑받아야 되지, 또 혹은 내가 설거지 해주는 남편이라고 하는 뿌듯함을 내가 가지거나 자랑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죠. 그거는 내가 이 설거지라고 하는 걸 해가지고 내가 그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게 이제 가짜 사람이에요. 진짜 사람은 나는 설거지 하건 안 하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설거지 못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아. 근데 그런 미련하고 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내가 안식이 되는 거야. 안식이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게 아니라 안식이 되니까 즐거워서 너무 행복하잖아요. 행복하니까 행복해서 이제 내가 행복하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행복하니까 뭐 아내한테 설거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긴, 또 설거지 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긴, 나도 모르게 설거지 하는 거야 저절로. 그래서 내가 그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지혜가 없는 사람이 참 사람이다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영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게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혼자 있다면, 나 단독자라면 내가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은 그냥 그 상태로 있을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나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내 혼이 능력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때 성령이 내 아무것도 아닌 이 혼을 지배해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치하게 된다.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해. 움직이게 돼. 예를 들면은 교회 갔다. 그러면은 나는 아무 능력과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아는 사람. 교회 가면요. 저절로 청소하게 됩니다. 일할 게 보여요. 저절로. 그러니까 몸이 저절로 가요. 그리고 일 다 하고 나도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왜? 내가 한 게 아니거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몸을 통해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교회 일을 하고 다 한 거.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해도 안식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내 몸을 통치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겼는데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섬김이 나오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교회 일을 하는데 내가 아무 능력 없고 아무 지혜가 없습니다. 한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많은 일을 하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게 바울이에요. 바울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일을 하고도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예수의 영과 내 혼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생명에 따라서 일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행동하게 되더라고요. 그걸 차이를 아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엄마, 자기가 어렸을 때 조엘 오스틴 방송을 되게 듣고 그러던데 아직도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필립아,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교회가 저렇게 커질 수 있고 사람들이 저 교회에 저렇게 할 수 있나 그렇게 해서 관심이 있어서 들었지만은 지금은 그 사람은 워리어 멘탈리티에다가 프로스페리티가 티올로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엄마는 그 사람이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엄마 관심이 없다고. 지금은 정말 우리가 그 십자가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사는 삶은 그게 꼭 뭐가 많이 있어야 되고 나타나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지금은 엄마가 바뀌었다고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왜 큰 교회들이 다 쪼개지냐요. 그래서 큰 교회들은 다 이렇게 프라이드가 많이 있어서 우리 교회만 하는 게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분파가 갈릴 수도 있고 거기에서 수통하는 사람 쪽으로 사람이 몰리고 나눠지고 하는데 그게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정치도 그렇고 이렇게 직장들도 그렇고 많이 그렇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걔랑 같이 우리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거기 다 온 사람이 한 40명쯤 다 젊은 사람이잖아요. 지금 네. 다 활동하고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가 되게 우리 며느리가 아직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거기에 굉장한 유니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걔의 직장의 보스가 와가지고 되게 섬겨주고 있어요. 어, 그렇게 그리고 뭐 같이 동료했던 사람 뭐 같이 비슷한 이 사람들이 다 진짜 그 베이비 샤워를 샤워해 주는 거예요. 진짜로 아기를 위해서 블레싱을 해주는 거더라고요. 샤워가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면서 카드에 글을 써오고 그런 거를 제가 볼 때 엄마가 요새는 뭐에 관심이 있냐요. 그래서 제가 엄마가 사랑 관계에 좀 관심이 많아졌다. 예를 들으면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특별히 하려고 나타내려고 그러는 거 아닌데도 그 관계성에 어떤 이렇게 은혜가 있고 거기에 사랑이 흐르고 되게 이렇게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런 좋은 점들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지? 그렇게 하는 그 관계성에 좀 요새 관심이 많아졌다 그냥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좋대. 좋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얘네들하고 같이 걔네들이 자기네 방을 우리한테 내줬어요. 네. 근데 투베드룸이니까 한 방에는 좀 작고 한 방은 자기네가 쓰는 방인데 우리가 쓰니까 자기네는 또 엄마 집에 가가지고 자는데 뭐 엄마 침대가 어떻다는 등 뭐 이렇게 얘기해. 근데 그런 시간 속에서 진짜 이렇게 가족의 관계성의 은혜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을 걔네들이 우리를 편안해하고 우리도 걔네들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안 그랬거든요. 저는 네. 깜하고 오고 그랬어요. 우리 아들하고도 막 다투고 뭐 너 어떻다 그러고 막 이렇게 잘했는데 이게 걔도 편안하고 나도 편안하고 우리 아, 며느리는 더 편안하고 우리 네. 목사님도 편안하고 이렇게 그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하니까요. 그 연합은 하나님과의 사이의 연합, 그리고 우리 부부 사이에 또 나 네. 자신과의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렇게 만남 속에서 이렇게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그냥 이 시간에 너무 행복하게 갔다 온 거 있죠. 아, 시간은 길었어요. 운전하고 그러는데. 근데도 또 뭐 중간에 조금 이렇게 같이 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갔다 오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뭐 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네. 갔다 보고만 온 건데 네. 이런 마음이 어디서 온 거지 하고 그냥 되게 감사해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거단 말이야. 예를 들면 내 안에서 사모님과 목사님 속에서 아들과 그 며느리를 볼 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없어지고 선하냐 악하냐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판단하고 정지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능력 없어도 돼. 예, 선함이 없어도 돼. 신앙도 없어도 돼. 그냥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계시고 이들을 부르시고 이들을 또 사용하실 거야. 그러면 내가 뭐 입댈 게 없잖아요. 그냥 자녀들과 뭐 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것 안에 일하고 계심 안에서 일하실 것 안에서 내가 자녀들과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은 이렇게 돼야 돼. 우리 며느리는 이래야 돼. 이게 딱 있으면 그걸 딱 들이대잖아요. 들이대는 순간에 둘이 바박 해가지고 갔는데 관계가 다 깨져. 하면 갈수록.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 하는 것은 능력이 없고 또 미련한 그 사람을 내가 내놓는데 내가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을 내놓을 때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 그죠? 사실 뭐 외국 며느리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오는 거 별로 사실은
워낙 독립적이니까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예. 며느리가 딱 이렇게 말해. 엄마 아빠 그 저기 스펀지 어디 있어요? 엄마 아빠 이렇게 엄마 아빠 이렇게 한 번도 안 불렀어요. 그래서 디시워셔에다가 스펀지를 네. 집어넣거든요. 그랬더니 그거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그렇게 스윗하게 물어보는 거야. 그렇죠. 예. 내 속에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지하는 게 없으면 그게 사랑이잖아요. 진짜 사랑이. 그러니까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며느리와 관계가 좋으면은 뭐 앞으로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갈수록 내가 복음으로 내 안에서 만족하고 안식하는 걸 내 걸 주면 되잖아요. 내가 만족하고 내가 안식하는 거를 주고 오면 되잖아요. 내가 가니까 니들이 나를 만족시켜봐 이게 아니라 내가 만족하고 내가 안식하는 것을 주고 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것도 뭐 아들과 며느리도 우리 부모님이 와서 본인들이 만족하고 안식하는 거를 이렇게 사내 신미를 내놓으니까 먹을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부모님이 왔는데 부모님이 아이고 우리 집 아프다, 아이 왜 이렇게 힘드노, 왜 니들은 전화를 안 하노, 왜 이렇게 막 내놓으면은 뭐 아이고 섭섭하다 이런 이야기 해버리면 가면 막 판턴하는 거야. 판턴하는 거. 다시는 오지 마이소. 다시는 오지 마. 그러니까 내가 연약하고 미련한 내가 좋아 보이면 안식과 만족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녀들한테 그걸 내놓는 거예요. 내놓으면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 부모님 다시 오세요. 다시 오세요. 계속 그게 최고의 행복 아닙니까? 자녀들이 자주 와달라는 말이 아주 좋은 여행이 되셨네요. 네, 축하합니다. 우리 박목사님하고 사모님 나누시죠. 아까 정대승 목사님 말씀하셨던 은혜 안에서의 안식과 또 약간의 게으름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에 대한 굉장히 공감이 갔던 게 저도 요즘 이제 약간 그런 시기를 겹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교회가 조금씩 이제 한 가정씩 이제 교회로 예배 공간으로 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데 선악과의 열매도 자꾸 곁눈질로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생명나무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과 너무 풍성하고 참 안식과 평안과 기쁨이 있는데 또 이제 그렇지 않으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예전보다 훨씬 제가 흔들림이 없는 것을 저 자신도 느껴지는데 혹 내가 게으르지는 않는가. 쉽게 얘기하면 성도님들에게 전화를 제가 거의 안 하거든요. 예전 같은 안부 전화라도 했을 텐데 요즘에 이제 뭐 우리가 뭐 누가 생일을 맞았다 그러면 그냥 케이크 하나 사서 전달해주고 오는, 그리고 전화가 오면 받고 전화가 안 오면 안 하고 교회 오면 같이 교제를 나누고 내가 따로 그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내 속에 이게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소리들이 자꾸 이제 들리면서 마음속에 들리면서 과연 내가 이걸 해산해 보통 수고를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어떤 나의 그냥 약간의 그 냉소주의? 혹시 그런 거 아닌가? 이게 뒤에 야채를 키우면서도 매일 돌아보고 매일 뭔가를 묶어주고 또 세워주고 이러는 과정들이 있어야만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는데, 그렇다면 과연 나는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이 은혜와 안식을 누린다면서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라는 약간의 이 속에서 이제 딜레마 같은 게 좀 오는 거예요. 야, 이게 그래 생명나무 과일만 먹자. 우리 선악과 또 뭐 바나바가 했던 일들은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나왔던 일이지만 그게
멋져 보였던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행위를 보고 자기 열심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이제 교회를 어디로 옮겨야 됩니까? 아니면 어디서 예배 장소를 찾아야 됩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우리 가정에서도 이슈가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과연 나는 정말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게으른 건가? 아니면 이전에 했던 그 어떤 움직임에 비하면 정말 적게 움직이는 건데 이런 것들에 내가 익숙해져 버렸는가? 뭐 이런 것들이 약간의 이제 시기적으로 그런 고민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오늘 이제 빛과 어두움, 진짜 빛 속에 살아가는, 그래서 아까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졌잖아요. 질문했다는 그 청년 말이 100%도 공감되는 게, 그런데 그게 어두움이라는 거잖아요. 그 밝은 게 어두운 거고 또 어두운 게 밝은 거고 이게 지금 이렇게 대치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또 정대성 목사님 질문하시면서 저도 조금 더 공감되어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 시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27장 마지막을 나눴어요. 그러면서 그 속의 정답은 그래, 무덤 안에 갇혀 있는 자가 어떻게 자기가 부활할 수 있나? 완전히 갇혀 있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활시켜 주시는 거지.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목회 과정 속에서 완전히 나는 무덤에 죽어 갇혀 있는 거다. 그렇다면 내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다리는 거다. 이제 이러한 머릿속에서 이제 들려진 복음과 내 삶 속에서 뭔가 뭔가 움직임이 나오려고 하는 이런 것들과 상당히 좀 이제 약간 컨퓨즈 내지는 좀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야 좀 더 선명해지고, 그런 과정들은 다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내 안에서 이제, 저절로 나오는 게 제일 좋겠죠. 저절로 이제 뭐 전화하고 싶은 것도 저절로 나오고, 해야 될 의무감에서 나오는 거하고, 저절로 나오는 건 다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내가 해야 될 의무감에서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볼 수 있고, 육이라고 볼 수 있고, 저절로 내가 막 전화하고 싶어서 전화하면 괜찮아요. 근데 내가 목회자로서 전화 이렇게 안 하면 되겠냐, 이런 그 당위성에 의해서 하는 것은 율법 아래 또 들어가는 거거든요. 내가 율법 아래에서 하는 거하고 생명 안에서는 같은 걸 해도 생명 안에서 하는 거하고 율법 아래에서 하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두 차이를 이제 아는 게 중요하겠죠. 내가 그 두려움 때문에 하느냐, 아니면 또 내가 사랑 때문에 하느냐, 이게 다르거든요. 그 두 가지를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저절로 하느냐, 의무감으로 하느냐, 또 전화 안 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느냐, 아니면은 보고 싶어서 사랑 때문에 하느냐. 그러니까 자녀와의 관계라고도 생각해 보면 되겠죠. 우리 자녀에 대해서 의무감으로 전화하지 않잖아요. 보고 싶어서 전화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사랑한다고 해서 또 전화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전화하잖아요. 그죠? 전화하지만 의무감이나 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싶어서 또 사랑 때문에 저절로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생명이 자라면은 모든 것들로 사랑으로 하게 되고 또 저절로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생명이 자라는 만큼 또 되어지는 게 있는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사모님. 오늘 그 6장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말씀, 주님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요한을 보내심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이 주온데 우리 삶 속에, 제 삶 속에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주임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지만 내 중심적인 것이 나갈 때, 이게 이제 예전에는 그 자체를 잘 구별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머리로 인식하고 내가 지식으로 알았던 것이 나가는 것하고 이게
그 기준점 아까 말씀하신 어떤 기준점에 대한 게 불분명했던 게 지금은 그 기준점이 조금 더 명확해져 가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전 같으면 이 집사님들하고 집사님 전화 상담하고 이럴 때 내가 생각한 나의 지혜로 대답해 놓고도 또 잘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지금까지도.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어떤 집사님이 전화로 본인의 그러니까 마음을 그러니까 뭔가를 토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집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A라는 집사님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이 맞다고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전 같으면 더 내가 내 마음을 실었겠죠 거기에. 그 집사님 말이 맞다고 왜 그랬을까 막 이러면서 그분을 위로해 주는데 급급했을 텐데, 이제 요즘 제 마음 상태나 이제 영적인 상태가 이게 지금 그렇게 하는 게 그의 혼을 더 강화시킬 뿐이고 사실 연합을 더 깨는 일이 되더라고요. 멀리 보면, 길게 보면. 그 순간 그를 살리는 것 같지만 그가 말하는 B 집사님하고는 관계를 깨는 것에 내가 동조하는 거잖아요. 깊이 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그런 게 사모로서 내가 왜 이런 부담을 내가 가져야 되나. 원래도 내가 인간관계에서 내 인생에 살면서도 그런 일을 해주를 않는데 왜 나한테 이 말을 해가지고 나를 곤란하게 하나. 막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또 짐을 졌을 텐데, 이번에는 제가 말을 해놓고도 이제 기준점이 이렇게 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 말을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말이었다면 우리 인생은 모두 그렇지. 자식에 대해서 나도 그래. 이렇게 내가 그냥 보편적인 말에서 은혜의 복음을 내놨어야 되는데 훅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날은 훅 나오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이게 너무 또 그분하고 오랜만에 그런 깊은 대화를 해가지고 그분의 대화에다가 집중하다 보니까 은혜의 복음을 내가 훅 내놓지를 못한 거예요. 이제 제 스스로 저절로 그냥 나올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 대화가 끝나고 나서 계속 2주간 내내 그게 걸림으로 남는 거예요, 제 안에. 그래서 하나님 한 번도 내가 말해놓고 내가 막 그게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이런 말을 안 했는데, 안 생각해 봤는데, 그게 이제 기준점이 서니까 내가 대답을 이거를 뭐 정답이다, 틀렸다가 아니라 그의 생명과 또 B라는 집사님의 생명을 같이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것으로 대답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도 걸으면서 내가 이게 좀 볼 때는 실수된 것 같다. 그러니까 아니 객관적인 대화에서는 실수가 아닌데 은혜의 복음의 안에서 나를 볼 때 이거는 이렇게 대답해서는 안 됐었는데 그때는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이 치우쳤던데 이제 이렇게 객관적으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걸리게 하신 게 예전엔 걸리지 않았던 부분이 지금 필터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괜찮아, 잘했어 이렇게 생각했던 게 갑자기 이게 아니야 이렇게 대답해서는 안 됐었어. 이게 이제 딱 필터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다음에 만나서 내가 이런 부분이 아직 나의 연약함이다라는 걸 고백하고 그리고 인생이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느냐. 자식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이거를 나도 모르게 나는 더하면서도 어떤 부분은 더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조그마니까 아직은 온눈에 씌었을 그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그 사랑을 그냥 타인의 비교가 아니라 정말 인생이 모든 인생이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같이 고백했으면 더 연합하는데 좋았을 텐데 A나 B나 저나 다 좋았을 텐데 약간의 제 마음이 A 쪽에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에 내가 동조를 딱 하고 싶은 거죠. 그치 이게 제 속에도 B가 조금 그거는 좀 아닌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신 게 걸렸나 봐요. 그러니까 딱 A 쪽으로 기울으더라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그걸 못 봤다가 이번에 이게 이제 생명을 살리냐 죽이느냐 이 기준점이 딱 서니까 이거는 다 죽는 건데 사실은 멀리 보면 지금은 A를 살리는 듯한 대화를 했지만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다음에 만나면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되겠다.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사모님 우리 정사모님 말했지만 사실 제 안에 뜻이 있더라고요. 제 아들을 보면서도
근데 다른 거는 내가 용납을 할 것 같아요. 며느리를 보면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아이를 안 예뻐하면 진짜 용납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만약에 자기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함부로 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막 이러면은 우리 집에 내가 그걸 보고 도저히 볼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야, 제 안에.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니까 다른 거는 부족한 게 용납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내 뜻인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면 은혜다. 맞이하기 전에. 그래서 얼마나 관계를 깨뜨리겠나. 왜냐면 제 기준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눈빛을 얼마나 보내겠어요. 안 되면 아들한테 말하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제 속에서. 그래서 이게 그 기준점이, 생명에 대한 기준점이 지난주 우리 이제 전 목사님 나누면서 명확해지면서 그게 이번 주에는 좀 더 명확히 드러나더라고요. 제 행동이나 제 언어를 볼 때. 그래서 이제 그전에 보지 못했던 저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좀 이렇게 명확하게 나를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허락하신 것 같아요. 선악은 한쪽은 선하다 그러고 한쪽은 악하다 하는 거죠. 그렇죠. 한쪽은 살리고 한쪽은 죽이는데 결국은 살리는 쪽도 죽이는 거예요. 결국 그죠. 선악과를 먹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봐야 아까 제 사모님 고백처럼 셋 다 사느거든요. 생명을 먹어야 선악을 안 따져야 사는데 선악을 따지는 사람한테 그게 맞다 그래버리면 이제 다 선악을 따지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선악을 따지는 그 사람한테 선악 따지지 말라 하는 것도 또 선악이 되겠죠. 선악을 따지는 사람한테는 그렇군요. 그래서 힘들었군요. 충분히 들어주는 거. 그것도 문제는 이제 그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1차적으로. 충분히 그 사람 이야기를 그냥 다 들어주고 옳다라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들어주고 나면은 그다음에 다 끝나고 이제 뭐 할 말 없습니까 하면은 그때 이제 내가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문제는 충분히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거. 내가 그 사람을 상담하러 오는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다 들어주고 충분히 나도 똑같은 선악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듣고 든 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이 영적으로 코멘트 할 거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세요 하면 그때 내가 이제 그 생명에 대해서 코멘트 좀 해주면 되겠죠. 그 정도만 해도 상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이야기를 그 사람이 옳다가 아니라 충분히 들어주면 됩니다. 옳다라 할 필요 없이 그래. 옛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어 하면서 충분히 들어주면 그 자체가 생명이거든요. 충분히 들어주는 것만 해도. 예. 그러면서 또 그 사람이 또 말씀을 계속 들을 거예요. 충분히 들어주면 말씀 듣다가 자기가 깨닫게 되거든. 그때 정답을 이야기 안 해줘도 그래서 이제 옆에 붙어만 있어도 나중에 되면 또 깨닫게 되니까 정답은 빨리 이야기 안 해도 시간 되면 또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조금 쉬었다가 네. 하겠습니다. 네.